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한 단계 성숙한 그 사건이 된 것이 월드컵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외쳤던 그 함성이 있어요. 대한민국! 제가 여러분 놀랄까봐 반만 줄여서 한 거예요. 네. 제가 마이크 없이, 마이크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깜짝 놀랄까봐 제가 바깥에서 하면요, 목에 핏줄이 서도록 외칩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천지한테 제가 막 바깥에서 시장 앞에서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도록 외치거든요. 대한민국! 박자를 아직도 기억해요. 짝짝 짝짝 짝 이렇게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 이전에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아이 꿈도 꾸지 마, 우리나라 실력과 수준이 말이야,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성을 외칠 때에 그 운동장에 사람들이 대형 그 현수막을 들고서 다 펴놓고 외쳤던 것이 대한민국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사실 꿈도 아무 꿈이나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꿈 중에서도 개꿈이 있습니다. 개꿈. 뭐 좋은 꿈이 뭐 여러 무슨 꿈이 있다 이러는데 개꿈은요, 개가 나오는 꿈인가? 무슨 꿈입니까? 뭔가 꿈은 꾸긴 꿨는데 별로 그렇게 기억할 만한 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그만인 꿈입니다. 근데 꿈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냐 하면 너무나 생생해.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게 말이야,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게 이상해.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정말 선명하게,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막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할 때에 그 꿈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도 32강에서 16강까지 올라가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개최해서 축구를 하니까 한번 4강에 들어가 보자. 세계 최고의 선수들하고 한번 겨루어 보자. 그런 꿈, 아주 구체적인 생생한 꿈이에요. 그 구체적이고 생생한 꿈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간절함이 더한 거예요. 간절함이 더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야, 이리 와봐. 야 말이야. 우리가 4강에. 이게 아니고요. 진짜 소원하고 간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맹국하면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간절함과 염원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말 표현을 통해서 진짜 생생하고 진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꿈은 그 말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전에는 사실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인데 꿈을 꾸고 글씨도 꿈은 이루어진다 써놓고 그것도 약하니까 또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저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만약 간절한 소원과 꿈이 있다면요, 절대로 가만히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 꿈은 이것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후에는 유럽으로 막 진출하기 시작하는데 박지성 선수, 이영표 선수 막 나가기 시작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최고 선수들이 모이는, 한번 연봉을 받으면 거기에 모인 선수들은요 1, 2억, 10억, 20억이 아니에요. 몇백억, 천억씩 받습니다. 1년에 받는 돈이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하고 뛰고 실력 발휘를 하니까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꿈을 꾸지 않았던 우리나라였고 꿈을 꾸지 못했던 선수들이 나갈 생각도 별로 안 했는데 이제는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는 마음을 가지고 4강에 한번 올라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로는 제일 유명한 선수가 누굽니까? 어떻게 아세요? 저는 모르실 줄 알았는데 손흥민 선수를 다 아시네요. 손흥민 선수가 그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고상을 받았잖아요. 무슨 상입니까? 요거는 모르시겠죠. 예? 우리 축구 선수가 꿈이었던 윤석이가 좀 알 텐데, 이 축구화, 금으로 된 축구화가 탁 있는 그 묵직해가지고 무거워서 들기도 힘들다고 하는 그 상을 받은 발롱도르 상이에요.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 그걸 손흥민 선수가 받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요 7번이나 최고 선수, 지금까지 계속해서 17년도부터인가 계속해서 아시아 최고 선수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수 한 명만 돼도, 한 번만 경험을 해도 밑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그 꿈을 얼마든지 쉽게 나도 할 수 있겠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전에 막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있잖아요. 나의 삶에, 남은 삶에 있어서 꿈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은요 꿈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꿈이 있었는데 내 꿈이 뭐였더라? 그러면서 다 잃어버리고 지금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먹고 사는 거, 그죠 먹고 사는 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을 때 먹고 사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삶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꿈이 있느냐, 꿈이 없느냐, 이거는 천지 차이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 무엇이든지 꿈을 품고 도전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전해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 꿈을 품을 그때부터 비행기, 전투기를 KF-21 이것이 저재작년에 21년도 KF-21이면 21년도에 이것이 이제 생산이 됐는데 20년 만에 우리나라도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0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2026년도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먼저 20대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투기가 양산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바로 만들어내서 우리나라부터 이제 완전히 이 스텔스, 준 스텔스기를 해서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래요. 군사력이 이거 어림없는.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가 꿈을 품고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탱크나 이 미사일이나 전투기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그 이후로 해서 우리도 꿈을 품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이 무기들로 말미암아 세계 강대국 최대 강대국 가운데의 군사력 6위가 됐습니다. 보세요. 제일 최강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그 다음에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그 다음에는 러시아. 그 다음에 큰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 다음에 작은 나라, 1억이 안 되는, 인구 1억이 안 되는 나라 가운데 영국이 인구 6,700만 명의 군사력 5위이고요. 6등이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군사력으로 6위라는 거예요. 그 뒤에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일본 이거 다 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전에는요. 완전히 이거 뒤에 뚝 떨어져 있었어요.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해가지고 꿈을 품고 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쑥쑥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모든 전자기업을 누르고 1등, 세계 1등 기업이 돼서 핸드폰이나 반도체나 이런 것이요. 세계 최고 가는 기업으로 올라갔어요. 세계 모든 청소년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제품을 쓴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삼성 갤럭시 폰을 쓴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해가지고서 거기에 특별한 기능을 해가지고 또 애플보다 먼저 출시를 해가지고요. 다른 나라 가서 이 엑스포에 가가지고 발표를 해서 세계 기업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느냐, 어떤 꿈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해가지고요, 노래하는 것도 세계 1등이에요. 여러분, 세계 1등 아이돌 그룹이 어느 팀인지 아시죠? BTS는 지금 더욱더 군대 가가지고요, 우리나라 군대 안 갔다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 안 둬. 군대 갔다 하면. 그러니까 군대 안 가면은 못 견뎌. 그러니까 군대를 다 지금 가서 제대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 한 번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 또 대단할 것으로 보는데, 아니, 우리나라 그 노래하는, 댄스하며 노래하는 이 팀이 세계 1등 가리라고 생각했던 적이 전에는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꿈을 꾸기 시작한 때부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꿈을 내가 생각해보고 내 속으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진짜 내 인생에서 진짜 꼭 이루어야 될, 이게 5년 걸리든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반드시 이루어야 할 꿈이 나는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볼 때 만약 없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것이 뭐냐면 핸드폰 사용률이 1등이래요. 그리고 우리 저 주일 학생들도 핸드폰 애기들도 있어. 컴퓨터 보급률과 사용률이 세계 1등이래요. 이게 제일 앞서가는 IT에다가 지금 AI까지 세계 최고 가는 것들, 앞서가는 것들이 1등이에요. 지하철도 서울의 지하철, 도시마 대전, 부산, 대구 이 지하철이 세계 1등이랍니다. 지하철이요. 그리고 세계 1등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영향력을 끼치는 교육열이 1등이래요. 교육열. 그래서 교육열이 1등, 2등이 있는데 1등 한국, 2등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1등일 수 있는데 한국 엄마들이 더 그냥 막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한국 엄마들은 못 당해. 그러니까 세계 교육열이 1등이에요. 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앞서갈 때 꿈을 품고 시작할 때에 이것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1등 가는 것 중에 안 좋은 것들도 있어요. 이혼율이 1등, 자살률이 1등. 그런 것까지 1등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까지 막 1등 하려면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지 다 1등이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꿈은 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은 외쳐야 됩니다.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꿈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말할 것도 없고 또 꿈이 있을 때 고난이 따라오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꿈인데, 그런데 만약에 꿈이 없으면은 말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고난이 따라오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꿈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원망합니다. 불평을 해요.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불평할 것이 없어. 왜? 내가 이 과정을 달게 받고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그 날을 상상하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어릴 때에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청소년 때 꿈을 꾼 거예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 와서 일어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버지에게 너무나 편애를 받아서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옷도 좋은 옷 입히고 먹을 것도 맛있는 거 요셉에게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요 아주 눈에 가시처럼 너무나 싫어했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꿈을 이야기하니까 막 그 미움이 증오가 되어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결국에는 죽이려고 끌고 갔어요. 끌고 갔어. 그런데 요셉은 왕따를 당하면서도 그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꿈을 이루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을 확실히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꿈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도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너 또 그런 소리 하면 죽을 줄 안다고 막 이렇게 협박하고 형들이 왕따를 시키다 못했는데 너 또 한 번만 그런 소리 하면 너 가만 안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또 꿈을 꾼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와서 막 절을 하는 꿈을 꾼 겁니다. 이번에는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이거를 이야기하면 이제 죽인다고 그랬는데 이걸 또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데도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따 당할 것을 알면서도 또 이야기를 했어요. 왜? 너무나 생생해. 너무나 선명해.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꿈으로 주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런 꿈이 나에게 있다. 이런 꿈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뭔가 혼란스럽고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들어가든지 희미하든지 그러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 생생해. 너무나 선명해. 그리고 확실한 믿음, 확신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고 내 생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꿈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꿈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13년이 지나 그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얼마 안 된 거예요. 13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가 있는데 13년 만에 그것이 17살에 돼서 30살에 총리 대신에 올라가는 애굽에 가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절을 받았습니다. 모든 가족과 고대 근동의 민족들을 살리는 일을 결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됐어요.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 고난의 길을 갈 때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형들과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다른 점이 어디 있느냐?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셉을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야곱에게 편애받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에게나 우리가 볼 때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요셉은 가족사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넷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12명이에요. 배다른 형제들이 각기 이 암투가 있어요. 마지 형 루벤부터 해서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이 다른 형제 죽이려고 할 때 죽여서 그냥 없애버리고 피 묻은 옷만 남겨놓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자. 그럴 때 살려주려고 했던 형은 제일 큰 형 루벤입니다. 물론 좋은 형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형도 있는데 나머지는 시기 질투하는 왜냐하면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게 사랑받는 게 다르고 서로가 암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았는데 이 편애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할아버지한테 온 거야.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서 별미를 좋아하고 그 엄마 할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편애하는 이 할아버지 대해서 근데 그 위에 올라가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편애의 그 역사가
이 요셉에게까지 내려와서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야곱도 그거를 배려한다면 공평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가 암투가 있고 막 이런 가정이에요. 그런데다가 여기 오늘 5절부터 11절 읽었는데 37장 2절에 보면요. 바깥에서 뭐 잡아먹고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건다 본대로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이게 분별력이 없이 고자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의리도 없죠. 의리도 없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의리도 없고 서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입 다물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한마디 그냥 말하는 게 어떤 형이 어떠고 저떠고 하고 다 고자질하니까 형들에게는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품이에요. 이기적이고 분별력 없고 의리도 없고 그러니까 왕따 당할 만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정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과 의로움과 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중에 형들을 용서해 주는 사랑이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리고 의로움. 고자질하는 것도 사람이 보기에는 의리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바르지 못한 것은 분명히 혼자라 할지라도 나 혼자라 할지라도 성경에 바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분명히 제대로 정의 의롭게 말하는 그러한 성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성품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성품이 있을 때에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꿈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간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차이를 두고 보실 때 뭐를 가지고 있었느냐?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꿈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왕따를 당할 만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꿈을 미련하게 말하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 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말할 때 있잖아요. 이렇습니다. 꿈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너무나 커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이고 네가 무슨 그 꿈을 이루니 네가 총리, 네가 대통령 이렇게 비웃을까봐 그냥 말 안 하고 간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꿈이 아예 없는 사람은 말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왕따를 당해도 계속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가족에게 사람들 만날 때마다 꿈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도 반드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기간에 있어서 이루어야 할 꿈, 내 인생에 이루어야 할 꿈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목사님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일부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간직한 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그 다음 세대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되지도 안 되지도 모를 일을 괜히 쓸데없이 이야기하다. 아유 그만두시죠. 이렇게 왕따 당하면서 비난받을 일을 내가 미련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나 교사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만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요. 작년에 이어서 캠프를 할 때
작년보다 10명이 더 와요. 그래서 교사들도 없을 줄 알았는데 교사들도 채워졌어요. 그리고 봉사자들도 채워졌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믿음으로 말을 하니까 이것을 들었던 작년에 목사님들이 두세 분이 작년에 이야기한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낼게요.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보내는 거예요.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러분, 저는 이 은퇴 후에도 계속 할 일을 계속 말하고,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처럼 나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거나 조롱해도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꿈은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을 때 진짜 꿈은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요셉은 진짜 꿈이기 때문에 말을 하기 시작해요. 비난을 당해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따라서 하라.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혼납니다. 내가 작게 한다고 너도 작게 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안 혼나려면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끝에 아멘까지 해. 알았죠? 아멘. 선동대원 잘한다. 다시 한번.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진짜 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말하느냐? 하나님께 먼저 말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입니까?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한 명이라도 엘리사처럼 한 명이라도 양육해서 순교할 만한 믿음의 제자로 양육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확신이 있으면 누구에게 말하느냐?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하고 외쳤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마틴 루터 킹이 1963년도에 링컨 기념관에서 100만, 200만 명이 되는 그 흑인들 앞에서 뭐를 외쳤느냐 하면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하고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걸 외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뭐 다 할 수는 없고 두 줄, 세 줄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진짜 꿈은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아까 처음에 제가 대한민국 할 때요, 외칠 때 어떻게 외쳤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하면은요,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박수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이게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하면서 외칠 때에 이 뱃속에서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한 염원을 담아가지고서 대한민국! 그럴 때요, 거기에 목소리에, 목청에 목이 쉬도록 확 외칠 때에 우리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 좀 힘이 없어가지고 막 기도 외치는 게 좀 약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여 하고서 외칠 때요, 간절한 우리의 소원을 담아가지고서 간절함을 담아서 절박함을 담아서 외칠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고 외칠 때에 그 소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네?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할 때 시끄럽다고 절로 꺼져라 이렇게 할 때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소리쳤습니까? 더 크게 소리친 거예요. 더 크게. 왜? 자기의 소원의 간절함이요, 이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절로 꺼져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막 큰 일을 행하시는데 이 절로 꺼지라 이렇게 하는데요, 소용없어요. 막아도 소용없어요. 내 소원이요, 목소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에 저는 그때 눈물이 팍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심정이 그래요. 나도 불쌍한 그런 상태인데요, 누구든지 약함이 있잖아요. 병도 있고, 그리고 내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아랠 때에 하나님 앞에 막 외칠 때 사람들이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이고 시끄럽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요, 내 소원이 있으면 목소리를 통해서 간절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에요. 진짜 해결해야 될 꿈이 있다면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요, I have a dream 할 때요, 이 속에서 나는 그 목소리가 사람의 막 가슴을 점여오게 만들어요. 얼마나 간절한지요. 노예로 살면서 억압당하면서 인간 대우를 못 받던 자기만 있잖아요. 자기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으면 모르는데 후손들을 생각하면요 절박한 거예요. 이번에도 리일규 참사가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참사 고위 관료들이 싹 지금 탈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나는 그런 대우받아도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이 다시 끌려 들어가가지고 비인간적인 대우, 통일도 안 되고, 통일이 소원이었는데 통일돼야 전쟁이 나든 이 나라가 망하든 뭔가 변화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뭔가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있겠는데, 김정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까지 대대적으로 노예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 걸고 탈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있으면 여기 와서도 그걸 아주 막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꿈은 꾸어야 됩니다. 꿈은 반드시 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이 있을 때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있을 때에 말하기 시작하면 요셉처럼 형들에게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고난의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요셉은 그 고난의 길을 갈 때에 구덩이에 빠지고 보디발 장군의 작은 집에서, 개인 집에서 막 이런 거 모든 것을 맡아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고난을 당했지만 훈련을 받았어요.
덕후인데 감옥으로 가 억울함 누명을 당하고 감옥으로 갔을 때 감옥의 더 큰 조직과 기관에서 재정을 맡으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꿈이 있을 때 이것을 모두 다 이겨내고 그 고난의 길을 훈련과 연단으로 받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나라의 재정을 살림을 맡아보는 총리에 가도 될 만큼 훈련이 된 상태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요, 반드시 사람은 꿈이 있을 때 절대로 고난 없이 꿈을 이루는 일은 없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가만히 앉아서 맛있게 해주는 아버지 야곱이 맛있는 음식이나 색동저고리나 입고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있었다면요, 아빠 싫어, 나 못해, 이거 해줘, 뭐 이러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사랑만 받으면서 자라났다? 그러면요, 큰 일을 맡기면 나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절대 훈련이 안 돼요. 아이들도 요번에 나가가지고 캠프에 가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재밌는 일도 하지만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말씀 드리면서 얼마나 그 시간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요. 그런데도 재밌대, 감사하게요. 내 훈련과 연단을 엄청히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있다면 십자가 고난을 감내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모든 훈련과 연단을 스스로 자체해서 나가면 너무나 좋고, 그리고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기하게 그 연단과 고난을 이기는 것도 꿈이라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교회가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선생님이 어떻고 이러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큰 꿈이 있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 있어서 뭐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거나 불평,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작은 일 가지고 굉장히 큰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고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나라, 영광의 자리,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왔다 하고서 그 고난을 달게 훈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것이 다른 번역서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Cast off his restraint. 그러니까 그의 절제를 다 그냥 절제하지 않고 그냥 방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꿈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기억할 것은 그 꿈이 반드시 있으면 미움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것도 꿈입니다. 여러분, 저는 꿈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삶의 목회에 있어서 목회 철학은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워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니까 요번에 있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교회가 아니면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16년 동안 380조를 쏟아부어서 지역 아동센터나 아니면은 구청이나 여성 가족부나 청소년 돌봄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그냥 기관에 다 쏟아부어서 다음 세대 그리고 출산하는 거, 이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380조를 16년 동안 쏟아부었대요. 근데 지금 보면요,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서 그 정책과 돈을 써서 하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있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감사하게 인정을 받는다는, 저 당진 동일교회 500명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와가지고서 벅적벅적 그 오후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놀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돌봐주고 교회에서 교육하니까 애들이요 너무나 행복한 아이들로 막 자라나고 출산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당진시의 12.4%의 출산율을 기록했대요. 저 재작년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부터 이 목사님하고 대담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런 컨퍼런스를 하면 와서 대담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교회의 역할이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회가 너무나 위기의 순간에 필요할 때마다 교회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교회는 다른 곳하고 달리 사랑으로 돌보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 성경에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교회가 유휴시설, 노는 시설을 통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이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학원에 보내는 비용이요, 여러분 비용을 들으면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액수입니다. 근데 그 비용을 교회를 보내면 하나도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는데, 영어 수학에다가 성경을 가르치니까 다른 데는 이 기관에서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종교 편향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 돌봄, 출산 돌봄 운동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어머니들이 협동조합 체제를 만들어서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이렇게 인건비도 주면서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마음 놓고 교회에서는 신앙교육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니까요 엄마들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 행복한 거. 이 정도면 MZ세대도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는데 이 출산 돌봄에 있어서 이 육박, 혼자 육아하는 거 있잖아요. 독박 육아, 그리고 경력 단절, 그리고 집 문제, 이 네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MZ세대가 나 아이 낳고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전부 다 행복이 아니라 지옥이다. 지옥. 나 결혼도 안 한다. 그리고 아이도 안 낳는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니까 지금은 점점 아이를 안 낳고 개를 키우는 거예요. 개는요 키우다가 버려도 그만이거든. 책임을 끝까지 평생 일생 안 져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로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그냥, 여러분 저는 너무나 놀라게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는 일,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꿈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꿈꾸는 아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고 말하도록 해야 됩니다. 꿈을 이룰 때에 따라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또한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캠프에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볼 거예요. 너의 꿈이 무엇이냐? 이 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꿈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올 때 작년에도 그러고 꿈을 물어보면요. 꿈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꿈을 알려줄 때에 이것을 자꾸 표현하게 해요. 그래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번 캠프에 영어로다가 발표, 많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거기 있는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꿈을 발표를 하도록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꿈의 사람이 될 때에 요셉처럼 반드시 일생에 있어서 꿈을 하나님께 이루어드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꿈을 요셉처럼 이루어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